미국이 인디안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후임을 뽑게 되었습니다. 최종 3명의 후보자가 선발이 되었고 마지막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추장은 3사람에게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산에 올라갔다가 온 증거로 돌을 하나, 정상에 있는 돌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상에 있는 풀을 하나 뽑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맨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세 번째 사람에게 왜 맨손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저 산 너머로 이주해야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저쪽에는 넓은 농토도 있고 강이 있어서 여기보다 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 셋 중에 누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돌을 갖고 온 사람, 풀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산 정상에서 먼 다른 곳을 바라볼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을 추장으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통일한 후에 유럽 점령으로 해서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면서 자기의 소유를 장병들에게 다 나눠주자 한 신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다 나눠주면 폐하는 가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대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갖겠노라.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개인이든 공동체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불가능보다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고 비전이 있으면 비관보다 낙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전은 가능성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비전에서 시작했고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갔던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탁월한 비저너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런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 오늘 바울에게도 분명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당시의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불붙는 그런 꿈을,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두 번째 거룩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동북부 쪽에 있는 서바나,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2차 목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땅끝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지금 실현 가능한 로마를 공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었던 서바나, 그 스페인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2차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의 사람 바울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를 전진 기지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전의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우리 믿음의 선언이고 비전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표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힘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분의 일화를 잘 압니다. 의사를 부르러 말을 타고서 가는 도중에 위독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그 뒤로 그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고 결국에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념관에 가면 헨리 포드의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The Dreamer, 꿈꾸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고 비전에 따라 좌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처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지만은 그에게 놓여진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암담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처음에 로마로 가려고 했던 1차 목표도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비전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은 그 길이 막히자 그는 다시 예루살렘 모 교회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는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 마게도냐 교회, 당시에 많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은 그 길이 막히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는 처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해외 선교의 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통하지 않고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거쳐서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 난 후에 미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찬란한 미래, 여러분,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입니다. 유럽을 가신 분들은 그 앞에서 많이 사진을 찍으셨겠지만은, 근데 그 성당에 반주자가 되면 굉장한 영예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서울에 가면 경동교회가 있는데 거기 아주 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 많은 파이프 오르가니스트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KBS나 다른 데서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파이프 오르간의 전체 키를 다 사용하면서 청중을 매료시키는 연주를 해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런 소경으로서 어떻게 그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서 너무나 잘 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알고 나는 그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만을 나는 연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지금 당장 앞길은 막혔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전망과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듯이 사방에 꽉 막힐 수도 있고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점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교회들이 드린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바울은 그 헌금을 굳이 자기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멀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직접 본인이 방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모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맺었던 많은 열매들, 그것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 모 교회로 가서 영적인 점검과 새로운 영적 충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점검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추적을 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이 어느 지역입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최초로 이방 선교한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의 모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끝난다면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모든 사역은 베이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베이스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점검, 새로운 충전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전 없이 계속 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계속 쓰면 방전되지 않습니까? 새로 충전해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달린다고 목표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충전을 받으면서 사역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많은 신약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13개 받는 많은 수신자들에게 보낼 때마다 뭘 강조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 스페인 선교, 또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언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긴급히 SOS 구조 요청을 하듯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그는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상영된 실화가 있습니다. 아폴로 13호라고. 1970년 4월 11일 달나라를 향해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 미국의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확신 속에 아폴로 13호는 달나라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이 벗어나지 못한 지역에서 그만 고장이 났는데 비행 3일째에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구로 돌아올 일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우주 지휘소에 아주 비상 연락망을 취하고 회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구에 있는 휴스톤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2만 마일이 떨어진 그 우주선까지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하는 말이 뭐냐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잘 잡다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주 비행사들은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위기에 다음날 아침 미국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긴급 방송을 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위기의 상황을 위해서 9시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어린이도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한테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진 것입니다. 구조된 우주 비행사들은 배에 오르자마자 군목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타임지의 표지의 겉표지가 바로 방금 나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겉표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큽니다.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10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애절한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서둘러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중에 많은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심야 기도하면서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우리 한나가 정말 자녀를 놓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매주 화요일 날 함께 모이셔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한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남은 인생 계속 달려갈 비전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마 비전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바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비전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충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운 비전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써 세운 비전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